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의 7가지 터치 중에 마지막 터치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것은 부활 터치 이후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터치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터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준 터치는 비전 터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만약에 부활 터치가 없었다면 고난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의미했어요.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했죠. 이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이 많아요.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이 독특한 것은 부활 터치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터치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죽음은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저주에서 영광으로. 그것은 수치에서 영광으로. 그것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구원이 한순간에서 영원으로 바뀌게 된 것은 부활 터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 끝인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로, 부활 터치로 모든 것이 끝나서 승천했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해서 영원히 사셨단 말이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예수님은 부활 터치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비전을 잉태케 함으로 부활의 그 기적과 축복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수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비전은, 그 부활의 축복은 온 인류에게, 온 세계에게 지상이 끝날 때까지 이 축복은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 터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바로 승천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40일 동안 부활 승천하지 않고 세상에 남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주시고 식사를 하고 걷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남아 있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 근데 그 40일 동안 한 얘기를 보면요,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병원 세웠다든지 학교 세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40일을 소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위대성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40일을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만나주시고요. 사랑하는 제자들도 만나주시고요.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걷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받지만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배신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했던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접근하고 싶은데 부활을 보고도 접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상처 때문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접근이 안 됩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치료되기 전까지는 접근이 안 돼요. 조금 걷더라요.
결국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돌아가죠.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야 고기 잡으러 다시 가자. 그래서 밤이 맞도록 베드로와 친구들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걸린 거예요. 그때 춥고 배고프고 실망했던 베드로가 바닷가에 서 있었을 때 그 해변가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새벽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인 줄 못 알아봤어요. 어떤 한 남자가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건너편에 던져라. 그때 정신이 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그 옛날 일이 회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냥 느낌을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물인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가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나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상처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십자가 앞에서 배신했던 상처 때문에 접근이 안 돼요. 허그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쪽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침 새벽에 모닥불이 펴져 있어요. 거기에는 생선이 구워져 있어요. 생선을 먹으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가 그 장면을 참 좋아하고 또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장면을 내가 봤는데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고 베드로는 못 적으니까 땅을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땅보다 힘들면 산을 봤다가 절대 예수님하고 눈을 안 맞췄을 것 같아요. 왜냐 자기가 배신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야 어쩌자고 그렇게 날 3번씩이나 부인했냐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 말은 절대 안 하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말은 예수님이 안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건들지 않아요. 가만 놔두시고 베드로야 고기 많이 먹어라. 고기 많이 먹어라. 근데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이게 첫 번째 음성이에요. 너 아직도 날 사랑하니?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만히 있다 또 물어요. 정말 나 사랑하니? 예,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이 사랑을 묻습니다. 3번째는 겁이 났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3번씩이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을까요? 3번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3번 실수한 사람에게 3번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치유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했던 일이 뭐냐? 제자들의 배신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나다 나. 내가 본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따라서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삶을 정리해보면 왜 그가 승천하지 않고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40일을 남겨두셨을까? 의심하는 제자, 상처받은 제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어루만지고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주기 위해서 40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계신 동안에 3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부활 전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40일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부활의 몸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몸과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잠겨두셨는데도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순식간에 갈릴리로 가시고, 이게 영의 몸이에요. 그러면서도 똑같이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허리자국을 본 것처럼 그것은 똑같은 육신의 몸이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부활한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사느냐?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몸과 육의 몸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육이 있으면서 영이고 영이면서도 육인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죽으면 가져야 할 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제목은 무엇인가?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40일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회복할 때까지, 당신의 의심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비판하지 아니하고 고발하지 아니하고 야단치지 아니하고 시간을 주고 기다려준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비전이 있고 공동체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만났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자들에게 말했죠. 부활할 것을 내가 몰랐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다 그건 개인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평강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파송하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도마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보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다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는 비전이 있지만 마지막에 딱 한 번 전 공동체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공동체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고 공동체에게,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될 텐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게 주는, 공동체에게 주는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16절,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의 형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6절, 17절에서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11 제자라는 말입니다. 왜 12제자가 아닐까? 그 한 제자는 자살했던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빠졌다는 사실이죠. 왜 가룟 유다가 빠졌을까? 우리가 또 패션에서도, 영화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토신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가룟 유다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이 끝까지 가룟 유다를 안 돌봤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끝까지 돌봤죠.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도망갔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끝까지 돌봤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도망가는 아담과 이브에게 제한적 허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두 단어를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는 11제자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빠졌습니다. 이 16절, 17절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배신의 쓴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신의 쓴 잔을 마신 경험이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형성한 공동체에도 허물이 있었다.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의심하는 자도 있었어요. 완전한 조직은 아니었다. 지사계는 인간이 있는 곳에는 완전한 조직은 없다. 완벽주의자들은 오늘 회개하고 그 완벽주의를 풀기를 바랍니다. 완벽주의를 가지면 다 괴로워요.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이지 완전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동체 12명에게도 실수와 허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실수와 허물은 그것이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16절, 17절에서 그것은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 이 두 단어예요. 세 번역에는 절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 뜻이 안 살아나요. 절했다는 얘기는 마귀가 예수 보고 나한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 경배 사상이에요. 절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그 뒷말이 뭐 하는 자도 있었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믿음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갈대 우르를 떠났지만은 계속해서 떠나면서부터 사고 친 거예요. 하여튼 뭐 하란에 가서 사고 치고 또 가서 이스마엘 낳고 끊임없이 그 믿음은 들락날락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들락날락 믿음 이렇게 왔다 갔다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야. 와, 나는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경배도 했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난 믿음, 인간의 의지로 난 믿음,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 난 믿음은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남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는 것이죠. 인간은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불완전한 믿음, 인간의 불완전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감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줌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비전을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권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은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요. 잠언집에 명상록집에 골라다가 좋은 말을 다 카피해서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말하면 그 말하는 게 자기인 줄로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 당신은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은 그런 인격이 아니란 말이죠.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권세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나도 하고 예수님도 했지만 내가 한 말은 실수가 많고 예수님이 한 말씀은 그건 영원히 불변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했느냐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전을, 이제 공동체에게 비전을 잉태케 할 것인데, 수태케 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 비전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위임했다는 것이죠. 그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비전을 잉태케 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란 무엇일까요? 첫째, 그 하늘의 권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요, 또 하나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지만 다시 부활의 몸으로 그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두 번째, 하늘의 권세는 천국의 권세예요. 천국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이 하나님의 권세와 천국의 권세를 하나님이 모두 나에게 위임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죽음은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예수님에게 다 이양했기 때문에. 두 번째, 땅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아마 창조의 권세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세, 이 창조의 권세와 구원의 권세와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 섭리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베풀었는가? 자연을 통치하는, 태풍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런 기적의 권세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봉사를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하시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요. 세 번째는 귀신이 떠나는 권세를 예수님이 지상에서는 활용을 하셨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위대한 권세는 사랑과 용서의 권세였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과 봉사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죠. 이 모든 권세, 땅의 권세, 개인적인 권세, 우주적인 권세, 하늘의 권세, 천국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은 그 모든이라는 말 속에 다 이런 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위임을 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것은 뭐냐면, 명한다는 말은 그 비전을 내가 이제 내게 심어주노라. 여러분, 이 비전을 심어주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임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 임신이 있는 거 아시죠? 내가 그런 사람 여러 번 봤는데 막 토해. 그냥 구역질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임신한 것 같대. 임신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상상으로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으로 임신하면 아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건 혼자 임신, 상상으로 한 거죠. 그런 임신 아니에요. 관념으로 임신이 안 됩니다. 상상으로 임신이 안 됩니다. 임신은 실제로 몸에, 남자의 씨가 몸에 들어와서 여자의 난자와 합해서 생명이 몸에서 잉태하는 거예요. 이게 임신이에요. 임신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란다는 거예요, 배 속에서. 비전은 처음부터 크게 오지 않아요. 내가 만든 비전은 땅의 비전이에요. 그건 내 비전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어떤 다들 그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무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비전이 있었겠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비전이 있었겠죠. 교수들도 비전이 있겠죠. 노동자들도 다 비전이 있겠죠. 그 인간적인 비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그 비전이 자기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비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자기가 이런 비전을 가질 때 생기는 환경은 첫째, 가정 환경이 있어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비전이 전달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 환경이에요. 시대 환경, 또 철학, 그 시대의 철학,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이 사람에게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갖게 한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환경이 자기가 그거를 자기의 비전과 철학으로 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책과 스승이 있어요. 책을 계속 읽음으로, 정보를 들음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스승을 만남으로 사사를 받아서 그 비전을 자기가 갖고 나는 평생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논문을 써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속에는 상처와 한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한 사람, 이게 상처예요. 부모한테 시큰 얻어맞고 자란 사람, 이게 상처예요.
그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다 뺏긴 경험이 있는 사람, 이거 다 상처예요. 그냥 내가 이제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이제 내가 뭐 권력을 가지면 내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비전이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적인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은 개인적인 비전에서 이제 그것이 비전이 되려면 공동체 비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철학화하는 것이고 역사화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공동체화하는 것이고 그 미래화하는 거예요. 비전인 것은 현재는 없으니까 항상 미래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미래가 비전이 만들어지고 그 비전이 공산당 선언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비전이 또 휴머니즘을 만들 수도 있고 딱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 혼돈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이 비전을 지금 내가 잉태케 하는 것이다. 비전은 잉태하는 것입니다. 잉태하는 비전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몸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자라듯이 비전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아이는 어머니를 고통케 하고 비전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라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그 예수님이 잉태케 하는 거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너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요셉에 의해서 예수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마리아에게 잉태케 함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비전의 잉태는 부활 이후의 비전의 잉태는 진정한 비전의 잉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비전을 품게 되면은 이것이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유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계속 자라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자라날 때 이 비전은 때가 되면 고통을 수반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이 갖는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 무의미한 사람, 권태로운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났지만은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살하기가 아주 쉬운 사람. 오로지 그 사람의 비전은 자살하는 거예요. 죽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이 비전을 공동체인 너희에게 이제 잉태케 하노라. 이것은 마치 성령께서 예수를 잉태케 했던 것처럼 비전을 잉태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저 하용조 목사라는 사람에게 옛날에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온누리 교회의 공동체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엑스 29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식하고 믿음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는 감정적인 이런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도 난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시킬 만한 사람을 시켜야지. 이런 사람을 놓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한마디 던지고 예수님이 천국 가는데 와, 예수님 믿음이 대단하세요. 응? 여러분 믿고 그냥 가셨다니까요, 그분은. 해줄 줄 알고. 근데 우리는 계속 딴짓해. 자, 비전 내용은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입니다. 비전의 실체는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주라. 네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요.
아주 간단해. 당신이 병원을 하든 학교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당신이 공무원으로 있든 교수가 되든 노동자가 되든 그건 당신의 궁극적인 골이 아니다 이거예요. 당신의 궁극적인 골은 당신이 직업을 통하여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이 네 가지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이건 유언이에요. 유언. 왜냐하면 이 말씀하고 예수님 그냥 가버리셨어요. 마지막 한 말이 유언이에요. 마지막 한 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전의 실체 네 가지. 첫째는 go, 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가라입니다.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go,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끌고 정처 없이 떠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안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적 본성은 뭐예요? 기득권에 안주하고 은퇴해가지고 노년에 살 거 다 준비해놓고 그러면 괜찮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위기의 인간입니다. 노년에 살 거 다 만들어 놓고 집장만 해놓고 보험 다 들어놓고 사는 사람은 위기의 인간. 그 사람이 위기의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모험을 잃어버렸어요. 도전을 잃어버렸어요. 창의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밥 먹고 늙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다잉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정치적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안주했기 때문에. 그 경제건 정치건 문화건 모든 영역에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시작을 했습니다. 75세 미만 된 사람들은 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나이는 75세입니다. 75세. 너는 내가 익숙한 내 민족, 내 고향, 내 친척들이 사는데 내가 태어난 땅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이민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쪽으로 이민 오셨고 선교사의 신학이 이민 신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고아와 과부와 누구를 사랑하라? 나그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인에 대해서 얼마나 편견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뭐 일제 한거를 받았고 뭐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외국인에 박대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한테는 잘하고요. 못 사는 동남아에 있는 모든 노동자 일꾼들에게는요. 연변 아줌마한테 얼마나 심하게 하세요. 아주 심하게 해요. 노동자들 손 잘리고 제대로 월급 안 주고 박대하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했어요. 이 나그네를 돌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다 어차피 영역 과객이요 하나의 나그네고 이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go! 이게 성경이 얘기해요. 가라. 가라는 데서 완전히 떠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몸에 붙어 있으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 두 번째, 그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너는 go! 애굽을 떠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또 뭐라고 그래요? 예? 가나안 땅으로 go! 들어가라 그랬어요. 모든 예언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도망 다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예언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우도 글 있고 공주 나는 새도 깃들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도 가라. 이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나는 여러분이 세상을 품고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떠나십시오. 세상을 품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는 무덤 파는 겁니다. 아주 좋은 무덤, 아주 인테리어가 잘 된 무덤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지난번에 헬리나우엔에 동산을 가보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30분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헬리나우엔에. 비석이 없기 때문에. 보니까 저 끝에 딱 요만한 나무 십자가. 그게 전부예요. 그 나무에도 헬리나우엔 써놓고 누가 왔든지 꽃 몇 송이 갖다 놓고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 옆에 있는 화려한 비석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이게 뭐예요? 그냥 뭐 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요즘은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저기 화장하려니까 또 분 없애고 그냥 기가 막힌 대리석으로 또 이걸 만들더라고요. 그거나 그거지요 뭐.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래서 모든 족속 속에는 백인, 흑인 다 들어가 있고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애, 남녀노소,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백성. 성경에서는요, 네이션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에트닉이 있어요. 국가 개념은 없습니다. 국가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부족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에게 가라는 게 아니고 모든 부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작은 예수를 만들어라. 예수처럼 예수 같은 분을 만들어라. 이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세례를 줘라. 여러분, 전도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람 세례시키는 데가 끝이에요. 세례까지 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물건 늘어져가지고 세례시키세요. 나는 온누리교회 매 주일마다 세례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돌아가신 김사무엘 목사님이 저에게 해줬던 말이 하나 기억나요. 북한에 갔었을 때 고려호텔에서 20대 젊은이 둘을 세례시켰어요. 어떻게 세례를 시켰습니까? 20대, 그게 북한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50년 지났는데 목사도 없지요, 교회도 없지요, 성경도 없지요, 찬송가도 없지요, 장로도 없지요.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랐을까? 그 엄마예요. 순교자의 엄마가 그 아이를 교회도 없는, 성경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믿음으로 키워서 세례를 주고 싶은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례 줬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라나는 거예요. 네 번째, 너희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고 그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칠 자신 없으면 배우십시오. 배우기가 자존심 상하면 가르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1대1. 이게 바로 이런 소리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르치는 것은 교리고 지키게 하는 건 삶이에요. 교리와 삶이 일치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모든 사람이 세례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제자 삼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터치. 오늘 이 아침에 그 비전의 잉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비전 터치를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하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비전이 잉태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